7장 10절에서 11절, 84절에서 88절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제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숟가락이 12리니 은반은 각각 130세겔 중이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이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숟가락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10세겔 중이라. 그 숟가락의 금이 도합이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리요 수양이 12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리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아멘. 네, 너 누구랑 사귀니? 라는 제목으로 한번 수련회를 진행했고, 오늘은 어떻게 사귀는지,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람은 적어도 자신과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것이 가족이 됐든 뭐 좋아하는 사람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걸 좀 더 이렇게 막 유식한 말로 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 정말 인간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을까?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정말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였지?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이 무인도에 이제 난파가 돼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난파가 돼서 무인도에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살궁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렇게 축구공인지 배구공인지 그 공한테 말을 걸기 시작해요. 이름을 윌슨이라고 정해놓고, 야 윌슨, 야 오늘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냐? 이러면서 윌슨한테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공한테 말을 거는 거죠. 관계를 맺고 싶고 이래도 외롭다가 자기 공한테 이제 말을 걸어요. 그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다 하면은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걸기도 하죠. 그러면서 뭐 재밌니? 재밌어. 이렇게 하면서 약간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람은 어쨌거나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어떻게 대화를 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이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이제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 물질과 내 시간 그리고 내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내가 더 깊게 유지하고 싶다, 내가 더 이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놀고 대화를 하면서 내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게 되겠죠. 반대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 시간과 물질, 에너지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전화가 걸려와요. 딱 받았어요. 근데 뭐 어디 텔레콤입니다. 뭐 광고 전화가 딱 와요. 그럼 뭐예요? 딱 듣자마자 종료를 딱 눌러버리죠. 왜? 이런 광고에 내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나는 이런 것들과 관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즉 관계를 더 많이 맺고 싶어하는 상대방에게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쏟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서 똑같이 시간과 물질과 또 에너지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이 한 시간을 보낼 것 같으세요?
뭐 어떤 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친구 뭐 이런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한 시간을 보내고 싶나요? 아니면은 지하철에서 생판 처음 만난 나와 연결고리 전혀 없는 사람과 한 시간을 보내고 싶나요?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얼굴에서 빛이 나시네요, 얼굴에 복이 많으세요, 막 이런 사람들과 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상상만 해도 막 정신이 없죠. 막 축 처지죠. 정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저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뭐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들으시고, 그리고 가장 단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그냥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정성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들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예배의 테마인 것처럼 헌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7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얘기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막 이렇게 떠돌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이 거룩한 텐트, 이 성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막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막을 다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 이제 예물을 드려라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하루에 한 지파씩 자신의 할 수 있는 예물을 계속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루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셨고, 12지파는 그렇게 드리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드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1.5kg, 생각이 안 되시지만 1.5kg은 꽤 무겁습니다. 1.5kg의 은쟁반 하나, 그리고 약 800g의 은대접 하나, 이 두 접시에는 기름을 섞은 밀가루 제물이 담겨 있었대요. 그리고 또 향을 담은 114g의 금접시, 또 소 2마리, 숫송아지 1마리, 순양 6마리, 어린 순양 6마리, 순염소 6마리를 드렸대요. 와, 하루에 한 지파가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많을 뿐 아니라 비싸요. 되게 비싸요.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에요. 동물들이에요. 오늘 두 은쟁반과 금접시만 해도요, 오늘의 시가로 따지면 약 뭐 한 1,000만 원이 훌쩍 넘고요. 동물들도 한 정확한 가격은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동물들과 이 예물들 다 합치면요, 적어도 예상이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3천에서 5천만 원을 계속 12일 동안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똑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돈벌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부자여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건가요? 아니요. 이 사람들 지금 직장이 없어요. 광야를 떠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각 지파는요,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봤을 때 헌신은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내 일부를 조금 드리는 거, 아니면은 그냥 내 성의를 살짝 보이는 거, 하나님 나 아시죠? 좀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내가 최대한으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소를 잡고 염소 잡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있는 힘껏을 또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그리고 있는 힘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용서하며 품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진짜 부담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더더욱. 아니, 내가 사랑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사랑한 거라며. 뭐 나로 치면은 짝사랑한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내가 왜 시간을 들이고 내가 물질을 줘? 그것도 내 있는 전부를 다 줘? 일부도 아니고 전부를? 왜 부담스럽게 해? 알아서 혼자 사랑하고 알아서 혼자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헌신이 정말 정말 부담스러워요. 전도사님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믿겨야 믿죠. 믿기지도 않는 사람한테 사랑을 줬다며. 근데 난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헌금을 들여 아까운 생각이 막 드는데 내가 어떻게 드려요? 내가 믿어야 된다면 한번 믿게 해줘봐요. 하나님 살아 계시면 그 정도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알아서 하나님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아주 그냥 장담을 하고 하나님께 그냥 선전포고를 해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어요.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을 통해서, 내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정말 여러모로 헌신을 하고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을 쏟고 계셨다는 것을 정말 느끼면서 또 감사하게 돼요. 그렇게 딱 느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정말 감사함으로 억지로 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그 최대한을 하나님께 쏟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여러분들 중에서 물론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믿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혹시나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아주 조금의 믿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기대를 걸어보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헌신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에 비교하지 못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이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근데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요,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루에 한 사람씩 나와서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근데 말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좀 어제 하루 했잖아요. 뭐 오늘까지 합치면 이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며칠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12지파니까 하루에 한 사람씩 하면은 12일 동안, 여러분들 12일 동안 수련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12일 동안 쭉 한다고, 연속으로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누가 좋다고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저였으면 좀 지쳤을 것 같아요. 좀 피곤하기도 했을 것 같고. 여러분들 동계 캠프 생각나시나요? 동계 캠프 3일째 정말 여러분들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막 피곤하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루에 한 지파씩 예물을 드릴 때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이미 드린 사람은 이 12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지 하고 지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었을 텐데 오늘 생략한 12절부터 83절까지를 한번 짧게 한번 쑥쑥쑥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이 모든 지파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매일매일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헌신이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드렸다가 기도했다가 집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더 자고 더 놀고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일종의 권태기가 온 거죠. 신앙의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권태기가 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성경의 한 글자만 봐도 막 지치고 힘이 빠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지 않고, 만약에 빠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호와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가장 약한 민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으로 이집트 왕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여러분을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요, 우리의 어떤 잘난 모습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귀자, 교제하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더 읽다 보면요, 이 지금 신명기 본문 말고도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정말 많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정말 많이 말해요. 이 본문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건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 정말 당연한 거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저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오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어제 그러셨죠, 다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친구라면 여러분들이 뭔가 사귀고 싶고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러분과 동급이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의 팬이거나 해야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우린 정말 흠 많고 또 실수 많고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정말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원래라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고 심판하시고 꾸짖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죽음의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잘난 모습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요,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부담스럽지 않고 지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요, 진짜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 생각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래오래 유지하려면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인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받았어, 내가 위로를 받았어, 내가 격려를 받았어, 내가 내 삶에 슬픔이 있었는데 이게 치유됐어 라고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짐을 경험할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법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래요.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느낌, 장소, 어떤 그런 설레임들이 그걸 떠올릴 때마다
지금 다시 한번 떠올라서 다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났어,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났어 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해요. 전도사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내와 만난 이 시점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근데 자타공인 아내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첫 만남이 그렇게 설레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전도사였고요, 그분은 그냥 상담사였어요. 내 말 들어주고 그렇구나 하고, 저는 또 말 들어주고 그렇구나 하면서 네 조심히 가세요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이거 설레지 않아 하면서 설렜던 순간이 뭘까 하고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잘 가던 카페가 있어요. 그 잘 가던 카페가 있고, 그 카페 안에 어떤 보자기가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그러니까 가장 뭐라고 하지? 스타트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다. 뭔가를 새로 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다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아내와 사귀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이제 그 말을 보고 이제 저는 이제 휴지에다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좋은 때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걸 딱 떠올린 순간 막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아내를 딱 보니까 이러고 이제 헛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얘기 딱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막 이러니까, 그때도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때 그랬지 하면서 또 뭐 웃음이 또 나왔어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좋았던 관계가 있다면 그때를 떠올리시길 바래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았던 말씀을 찾아보시고요. 또 추천해드리는 건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시편의 모든 말씀이요, 시편의 모든 노래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면 좋은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편의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너무 힘들고 속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도 좀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지난 시간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대한 만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거고 또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실 겁니다. 그렇게 시편에 그 노래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말씀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오래오래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향하는 그 헌신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오래오래 사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이 헌신 예배, 이 예배와 헌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 훗날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반기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누구누구야, 네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켰구나, 정말 좋다, 정말 좋다. 그리고 너 기억나니? 고등부 예배 때 너 나한테 헌신했던 거 기억나니? 나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지금도 너무 설레, 너무 좋아. 네가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했던 거 나 정말 기억하고 있고 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뛰어. 앞으로도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때까지,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접 만나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해 나가는 여러분들이길 바래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일수록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생각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깨달으시길 바래요.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
오래오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그때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